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3쪽 4쪽이 되겠습니다.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애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로 27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 시절 가전제품으로는 골드스타라는 금성사 제품이 있었습니다.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유명한 멘트와 함께요. 저는 어린 시절 밤늦도록 공부를 하든지 아침 일찍 일어나 동력 하늘에 새벽별을 볼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때의 신선함이란 뭐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 동네 전체가 깜깜한데 밤늦게까지 혼자서 깨어있다는 자부심으로 가슴 벅차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별을 보면서 초차로 기차 통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늘 저에게 새벽별은 왠지 모를 희망과 꿈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본장에서 바벨론의 멸망 결과 그들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1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 바벨론의 멸망과 그로써 유다의 회복과 본토에서 이방인을 이제는 그들의 노비로 삼는 일이 일어남으로 실행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고 있음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본토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은 시편 137편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유다가 회복되고, 즉 슬픔과 공고와 및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는 날은 반대로 그와 같은 일들로 괴롭혔던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굴욕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바벨론의 패망은 유다에게는 출애굽에 비교될 정도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에 출애굽 후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것 같이 이사야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바벨론 왕의 굴욕, 비웃음거리됨이 잘 나타납니다. 특히 3절에 보면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안식을 주시는 이라는 말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는 슬픔과 공고와 수고에서 이제는 안식의 평화가 주어지지만 그 반대로 바벨론에게는 평화가 없는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연 속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왕들에게서 비웃음을 사고 수월에서조차도 비웃음을 당합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명칭은 압제자, 계명성, 새벽별이죠. 그리고 행악자의 자손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에 대한 비웃음은 삼중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비하로 나타납니다. 학폭 피해자로 복수로 인생을 걸었던 더 글로리 드라마에서 가해자였던 박연진 기상캐스터가 죄수들 앞에서 모욕거리가 되어 일기예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12절, 15절을 실감나게 새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찢겨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여러분, 이처럼 세상 영광은 새벽에 잠시 빛을 발하다 사라져버릴 금성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여기서 계명성, 새벽별은 샛별, 곧 금성을 가리키는데 라틴어 성경은 이를 루시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들은 이 루시퍼가 본래 천사장으로서 타락한 사탄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5절을 자신의 능력만 믿고 교만하여져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세상 마지막 때에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빠지게 될 사탄에 대한 언급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한 주장입니다. 분명 사탄은 교만으로 타락하였고 그 결과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최후 심판 때에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12절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교만과 그로 인한 파멸에 대한 비유적 예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이 아침의 아들 새벽별로 비유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별은 해 뜨기 전 새벽 동쪽 하늘에 잠깐 나타나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로 불린 것입니다. 이 새벽별은 새벽에 그 어떤 별보다도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빛을 발하는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실제 바벨론의 영광은 지극히 짧았습니다.
바벨론은 갑자기 일어나 온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발하였지만 불과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멸망함으로써 그 빛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실로 바벨론의 영광은 지극히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영광만 그렇게 허무할까요?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그와 같이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도 영원한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헛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도 이처럼 세상 영광의 허무한 결국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비록 사탄이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한다 하여도 그 유혹을 바른 신앙으로 물리치고 세상의 헛된 영화와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헛되지 않는 참된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구하면서 사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 한번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사세야 하는 것입니다. 삼중적 비웃음을 받는 바벨론 왕에 대한 모습입니다. 첫째, 바벨론 왕은 압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압제자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권력자가 단순한 폭군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둘째, 바벨론 왕은 계명성, 새벽별로 비유됩니다. 이는 그가 신적인 위치에서 행했던 모습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자연의 이치로 떨어진 신들의 야망과 비유되며 그의 종말은 왕의 종말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 곧 시체는 보잘것없이 내다 버려진 시체들과 비교됩니다. 그의 죽음, 너는 무덤도 없이 어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있다가 지하 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 왕은 행악자의 자손으로 비하됩니다. 행악자의 자손은 미래에 기억될 희망도 없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미래가 다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즉, 바벨론의 패망은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그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그 자손들이 살육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다시 온 세상에 성읍을 충만하게 건립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며 그 땅은 황폐할 것입니다. 그 땅은 고슴도치의 굴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비로 청소해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하실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인 심판의 결과입니다. 24절로 27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결과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아수르의 계획을 통하여 바벨론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는 세계를 향한 심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실 아수르는 바벨론과 같은 위치의 갈대아 민족이고 바벨론 왕이 아수르 왕을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적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그 주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실천을 옮길 것을 알리십니다. 24절 중요해서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처럼 세상은 칼과 창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벨론의 패망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작정하시고 수행하실 것이며 아수르의 패망 역시 동일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질 일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두 제국은요, 당대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주의 국가로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국을 패망시키기에 일어선 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호칭은 여호와께서 천군 천사를 수행하시면서 그 결정한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시며 자신에게 대적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을 철저히 분쇄해 버리시는 측면을 강조하는 호칭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맹세하여는 완료형으로 이미 그 맹세를 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이름을 들어 하신 이 같은 맹세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의 예외 없이 모두 실행됨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27절에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그는 실로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하고 지혜로운 계획을 내시는 분이며 그 모든 계획을 온전하고 또 완전하게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패망을 결정하시고 실행하신다면 그 비참한 운명을 누가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수르의 패망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뿐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아수르, 얼마 가지 않아 파멸당한 운명에 처한 아수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으셔서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처럼 나이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경영,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를 파멸시키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 아수르군을 파멸시키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5절로 26절을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여겨서 벗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땅, 나의 산은 시온, 곧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군을 하나님께서 파하심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다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종말론적 계획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분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론 모든 개개인들의 흥하고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2절로 23절에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를 믿으십시다. 잠언의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과 9절의 말씀 모니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 왕의 멸망의 이유는 강포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압제하고 난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패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은과 금을 기뻐하고 자신의 화려함을 좋아하고 스스로를 최강이라고 여긴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잊으면서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다른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항상 의지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고 멸망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들 나라들 중에는 권세와 영광이 가히 초롱성과 같아서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어졌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도 그 권세와 영광을 계속해서 유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몽골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그와 달리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뜻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되고 영원한 나라, 견고하며 흔들림 없는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 속한 우리의 삶은 더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길 바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나라의 견고함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당당함과 의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때 이용을 자랑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